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첫 인사에서부터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보여요. 왜냐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신약 시대인데 12지파가 어딨냐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지금 로마에 점령당해가지고 나라도 없어진 판인데 구약의 12지파를 지금 여기서 왜 찾고 있냐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12지파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낭만 있는 호칭이에요. 낭만 있는 호칭.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그 좀 직설적이면서도 이렇게 약간 멋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터프하면서도 낭만 있는 거죠. 12지파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그거를 딱 받아보고 읽는 순간 그걸 받아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맞아. 우리 신앙의 시작이 프라이드가 있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12지파에 이어져 온 그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 여기 보니까 흩어져 있다. 이들이 왜 흩어지게 됐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 스스로 흩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쪽이든 흩어졌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게 분명하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의 흔적을 찾아보면 이 유대인들이요,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각자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 있을 때는 이마만큼의 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각자 하나 되고 뭉치는 힘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도 은혜가 충만했죠.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뭐 함으로써? 흩어짐으로써. 그들은 흩어져서 각자 교회가 된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들을 위로하려고 편지를 쓴 거예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흩어져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복음 전하면서 막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뭡니까? 목자의 마음이죠. 야고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목회자였던 겁니다. 흩어져서 교회가 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성도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목회자였다. 그것은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어 방황하는 인간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요, 하나의 십자가를 다 같이 바라면서 모입니다.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그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를 보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갈 때는요, 여러분 각자의 작은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런 멋있는 교회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앞에는 십자가를 설치를 하고 싶어요. 크게. 하나의 십자가를 보고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저 뒤에 나가는 문 옆에다가는 수십 개의 십자가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십자가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를 살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흩어졌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각자 십자가 쥐고. 근데 그렇게 흩어지면 곧장 무엇이 따라옵니까? 2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따라와요. 그냥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따라온답니다. 그렇게 흩어졌더니. 이 시험은요, 뭘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흩어졌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당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았을 시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벌써 시련과 시험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시험과 고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어떤 면에서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신앙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의 등장은 당연히 죄와 사망의 시스템을 가진 이 세상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지질 않아요, 부품이 서로. 그것이 시련과 시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불편한 게 있어야 돼요. 세상하고 안 맞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가진 채로. 그렇게 좀 불편하게 살아야 그게 맞지 않나? 그렇게 그렇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천국 가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두 발 벗고 뛰어나와서 안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나처럼 살다 왔구나. 정말 고생했다. 근데 이 땅에 사는데 이 세상이 미끄럼틀 타는 것 같아. 나랑 너무 잘 맞아. 우후!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다 착착 맞고 마음도 너무 편해. 예수님이 천국 문 열고 뛰쳐나오다 좀 민망하겠다, 그렇죠? 포동포동 살쪄가지고 고생 하나도 안 한 얼굴로 이렇게 어색하게 딱 들어오고 있으면 서로 민망해. 예수님도 나처럼 살다 왔구나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나처럼 살다 왔지?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서 반응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르게 반응하기를 성경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행위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하래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와, 야고보서 1장 들어가기가 벌써 문턱이 좀 높다, 그렇죠?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래요. 세상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시험합니다. 죄의 덫을 놓고 유혹을 해요. 여러분 이 기도회 같은 것도 하나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무 걸림 없이 왔다. 여러분 정말 은혜예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기도회 하나 오는 게 너무 어렵다. 정상인 겁니다. 기쁘게 여기래요. 죄의 덫을 놓고 유혹을 막 보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험마저도 우리 안에 은혜의 열매인 인내를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이 닥쳐올 때 너희 마음에 기쁨이 작동하도록 해라. 기뻐해라. 즉 기쁨의 반대가 뭐예요? 슬픔, 좌절. 그 상태에 내 마음이 빠지도록 가만히 두지 말아라. 시험 당할 때. 세상은요 시련을 만날 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시험을 만나면 이렇게 좀 해봐. 명상을 해봐. 좀 다른 데로 신경을 돌려봐. 취미를 가져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주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이에요. 시련을 당할 때 뭐라 그래요? 기뻐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기뻐해라. 그 근거가 뭡니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은혜의 열매인 인내가 있다 하고 그 뒤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인내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지 않게 하는 힘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한 상급과 면류관에 이르게 할 거기 때문에 기뻐해라. 그러니 여러분 고난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승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를 들어서 게임처럼 능력치가 있다고 해봅시다. 고난은 뭐냐면 우리 경험치예요.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의 은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요 다 상승작용을 합니다. 컨디션이 위로 올라가요. 점점점 능력이 올라갑니다. 뭘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열매 맺어요.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내가 더욱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며 감사하고 기뻐하라. 3절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잖아요. 인내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의 열매 아닙니까? 신앙인의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거를 시련이 만들어낸대요. 그렇게 시련을 통해 우리 안에 발동된 인내는요 단순히 무관심하고 참는 거 그런 거랑 다른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인내가 그냥 참아라. 그냥 무관심해라. 좀 때로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건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4절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요 시련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왔습니까? 적극적으로 인내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람들은 고통받을 때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는요 고난들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인내가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일부러 권장하고 작전을 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내가요 막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힘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세요. 반드시 힘이 생겨납니다. 반드시 다른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4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 없는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시련 가운데 기뻐하고 인내할 때 부족함 없는 상태가 된대요. 놀랍죠? 시련이 왔습니까? 일단 인내하고 보십시오. 인내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의 상태에 적극적으로 너희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그 인내의 상태에 우리를 두기 위하여 5절에 뭐 하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인내의 상태에 머물려면 적극적으로 인내하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절망과 좌절과 힘듦이 역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내가 역사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굉장히 시련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인내해낼 수 있을까? 지혜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고통이 제거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기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가 배양되고 인내가 일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좀 바뀌어야겠어요. 하나님, 제 앞에 있는 이 고난과 시련들을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그거 없어지면 우리 안에 인내도 안 생겨요. 그럼 우리가 온전해지지도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열매들이 내 안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우리 안에 배양되고 그 인내가 막 적극적으로 날뛰면서 내 안에 일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불신자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 밖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빌린 자리에 월세를 내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월세를 내야 돼요.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여전히 똑같이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불신자든 믿는 자들이든. 근데 그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막연히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랄 거예요. 이제 내가 좀 월세 좀 그만 전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월세는 전세로 가고 전세는 자가 마련하는 게 인생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우리도 만약에 막연히 그냥 그런 고통이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내가 빚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내 인생을 때로는 빚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내 안에 놀라운 인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쁨을 창조하시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할 때 근데 유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유의사항.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마지막입니다.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유의사항이 뭡니까? 구했어? 그 믿음, 그 인내하기를 지혜를 구했어. 그러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고난과 시련을 통해 내 안에 인내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 내 안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가 내 안에 거하도록 일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만약에 그것도 못 믿는다면 무엇을 얻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반드시 주신다.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너희 안에 인내를 만들어 가실 거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친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고 한다. 그 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하나님의 선에서 허락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반드시 옆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 우리 안에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정금 같은 인내만이 남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시련을 없애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 이제 기도 제목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은요, 고난을 없애주세요, 고통을 없애주세요. 물론 너무 내가 힘들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함부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자라는 방향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고통 중에 좌절과 힘듦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 그리고 기쁨,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시련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오늘날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